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가장 먼저 제가 꼭 저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소개해드릴 때는 꼭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 언어나 제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저 친구가 저런 사람이군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 최수찬 집사님처럼 감동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동을 드릴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서 좀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좀 어눌하고 두서 없는데 그 중에서 좀 개별적으로 필기하지 마시고요. 감동만 좀 받아가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가끔 저보고 여기 뭐 하러 왔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또 암이냐고 젊은데 아니다. 그러면 뭐 당뇨냐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난 뭐하러 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성경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요. 오늘 목욕탕 갔다 오는 중에 전 동방박사 같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의학이라는 분야에서 그 별을 찾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게 분명히 진리의 별인데 이 별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방향이 어디인가를 찾다 보니까 여기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제 예수님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의학적 지식을 주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최창근 집사님께서 너무 잘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제가 더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신분을 벗고 제 인생의 간증을, 제가 어떻게 그 별을 발견하게 됐고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에 대한 간증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궁금한 거는 저 뒤에 최창근 집사님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네. 제가 이제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고요. 아버님은 하나님을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 거부감이 되셨던 거예요.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저는 가치관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뭐가 옳은가? 그러다가 아버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이렇게 어머니를 대하는 모습, 그리고 아버님 하실 말씀을 통해서 너무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춘기를 보내고 또 군대를 가게 됐고 제가 36대 약학과를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 36대 약학과 진학하게 된 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머니의 그 지고지순한 기도는 우리 아들이 36대만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하나님만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평생 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원래는 강원대 약대를 특차로 쓰고 담임이 거기 떨어지면 장을 지시겠다고 했는데 그 면접 때 늦잠을 자서 못 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깨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왜 내가 거기 특차에 잠을 못 늦잠을 잤을까? 왜 엄마는 안 깨웠지? 하고 물어봤더니 막 웃으면서 그 아침부터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얘가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36대 약학과를 가게 되고 이제 그 생활에 엄청 만족했어요. 적당한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적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부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재밌고요. 근데 제 그 평온하고 교만하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딱딱한 벽에 큰일이 발생했는데 아버님이 아프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처음에는 고혈압, 통풍, 백내장 이렇게 당연히 올 수 있는 노인성 질환들이 오시다가 언제부터는 원인을 알 수 없게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냥 주저앉고 쓰러지시는데 이 원인을 어디서도 못 찾는 겁니다. 단국대병원, 서울 삼육병원, 서울대병원 다 다녀봤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쓰러지는 원인을. 여기 저보다 병원 더 많이 다녀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검사 많이 합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좀 잦아들면 좋겠는데 갈수록 더 쓰러지시고 의식을 잃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제가 너무 약해졌습니다. 약사라고 간판을 딱 걸고 있는데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보호자분처럼 의사에 대한 말을 엄청 귀 기울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혹시 원인을 알 수 있을까? 이러다가 돌아가시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어딜 가도 입원해서 검사 다 해보자는 말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군대를 가게 되고 또 한동안 괜찮았다가 한번 쓰러졌다가 또 반복하셨었거든요. 군대 가서 이제 2년 차 좀 됐는데 군대도 훈련 받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상희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가 됐지. 또 시간이 지났는데 상희가 훈련 중인데 집에 빨리 가봐라.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큰아버지 간암이셨거든요. 큰아버지도 간암이니까 돌아가시게 됐지. 근데 이 젊은, 제가 그때 27살이었는데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조금씩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 거 전혀 몰라. 혹시 죽음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학생분들? 아직은 너무 멀죠.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친척들이 죽으니까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사실 좀 술도 마시고 좀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시는데 그때부터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다 메모하고 했는데도 계속 쓰러지는 게 잦아지면서 또 다른 증상이 동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던가 어떤 마비가 온다던가. 그래서 어느 날 전 아빠를 엄청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을 보혈을 모시고 갈 때도 엄청 무뚝뚝하게 모시고 가요. 그냥 휴가 나왔어요. 아버님 가시죠 이렇게. 그리고 가서 원인을 못 찾고 또 집에 와서 앉았는데 그때 이제 삐옥기라고 전 약사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관사를 주거든요. 탁 앉았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빠는 따질 것도 많고 너무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이제 나도 성인이 돼가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저도 모르게 그 27살짜리 그 완고한 청년이 엄청 울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저희 전쟁같이 싸우셨거든요. 이 신앙 하나 때문에. 여기 신앙이 믿고 안 믿고가 전쟁이 되더라고요. 정말 치열하게 싸우셨는데 머릿속에 어머니가 했던 얘기가 어릴 때 얼마나 그게 불만이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차라리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아니면 계시면 당장 중지시켜달라고 이 싸움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한 20년을 자랐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맨날 그때마다 저를 자꾸 했던 얘기 울면서 상희가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 미워해서가 아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빠를 저항하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희가 너가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그 얘기를 같이 20년 동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켜줘야 하는 그 하나님은 상희가 너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고 또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근데 엄마 나 못 믿겠다. 그럼 당장 이 싸움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전 너무 싫었어요. 모든 게 너무 싫었어요. 가출도 한 적이 있고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식들은 그 마음, 제 마음 아실 거예요. 부모님 싸우면 어떤 마음 드는지. 근데 그날은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또 아빠가 안 되고 불쌍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때 스치는 생각이 상희가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게 탁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울면서 이제 장교 삐약하는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이때까지는 건성으로 기도했지만 이젠 진짜 기도드립니다. 내가 무릎 꿇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빠 당장 살려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살려달라고. 그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또 서러워서 또 엄청 울었죠. 또 훈련받다 보면 아버님 써있다고 전화가 오고. 아무것도 일이 손에 안 잡히죠. 그래서 몇 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기도 좀 들어달라고. 저는 성경 말씀 아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그냥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해라. 그래서 매일 밤 자는 기도 습관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키셔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막 어릴 때부터 싸웠던 거 모든 생각이 다 나. 아빠 쓰러지신 그 아들로서 끔찍한 장면들이 다 떠오르면서 막 서러워서 울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중에서 상희가 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생명도 나도 내가 약사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또 달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울면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다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대하시는 거냐고. 그러면 저도 드리겠다. 제가 달라는 걸 주시면 저도 드리겠다고. 근데 군인이다 보니까 이제 군대 가면 가실 거예요.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관들 또는 장병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젊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 가장 귀중한 거를 국가에 헌신하러 오신 거라고. 사명감을 가지라.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아빠의 생명? 그게 한 사람의 생명이라면 저도 가장 값진 걸 내놓겠다. 그래서 27살 드렸던 기도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 젊은 날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서럽더라고요. 좋아하지 않고 미운데도 서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 젊은 날을 드리겠으니까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또 드릴 게 있는데 당신이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저는 인정하겠다고 앞으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 제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훗날에 저를 만들었음을 이야기하겠다. 간증하겠다. 그 훗날 나의 나됨은 모두 지금 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이고 당신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 된 거라.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불안한 거예요.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아빠는 쓰러지신. 하나님, 저만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가족도 드릴게요. 제 가족도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는데 제가 다 믿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으니까 하나만 더 달라고. 너무 많이 드린 거예요. 3개나 드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뭘 달라고 했냐면 제가 바보라고. 아빠가 고혈압, 당뇨, 백내장, 이 뇌경색이었거든요, 나중에. 뇌경색이 그때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제가 알게 해달라고.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다시는 아빠가 아플 때 바보처럼 모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주시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약사였는데 의과대학 가기로 결심을 그때 책상 밑에서 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모르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제 젊은 날에 드려야 되니까 그 뒤로 어떻게 살았냐면 처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제 젊은 날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본 적도 없고 전 싸우는 것밖에 못 봤는데. 그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 친절하게 제가 그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그때 뭐가 있을지 몰랐어요. 그냥 공부를 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리라. 그랬더니 뭐가 된지 아세요? 의학 전문 대학원이 생겼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주신 제도라고 생각해요. 네, 기도하시면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니까요. 그리고 갔더니 이 성경 말씀에서 제가 처음 붙들었던 말씀은 너희가 이것이 진리인지 확인하려거든 이 말씀을 실천해 보아라였습니다. 말씀을 쥐고 흔들어 보라.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그래서 제가 읽은 한 말씀 한 말씀 다 지켜봤어요. 이게 참인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가 보겠다.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싸울 만큼 갇히는 거지 내가 보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이요. 잠언 말씀인데요.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니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자기의 일에 누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은 왕의 곁에 있을 것이요 선한 자의 곁에 있지 않으리라. 의대에 갔더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백을 둬야 된다. 교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동아리를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말은 이 성경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내가 왜 시켜야 되나 저거를. 성경 말씀에는 마음을 정결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진실되고 착하고 거짓되지 않게. 그리고 자기 일에 능숙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공부를 잘해야 되겠다. 아니 의과대 학생이 자기 일은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진짜 못하는 학생이었는데 저는 3, 6대 약대 나왔을 때 꼴찌에서 2등 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간 이유는 아버님이 부산대를 나오셨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이 내가 의사인데 내가 엄마보다 훨씬 똑똑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거짓이다 하는 말을 평생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산대과대에 들어가서 아빠보다 더 똑똑해져서 아빠보다 훨씬 똑똑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겠다. 엄마한테 찍소리 못하게. 그 마음으로 부산대를 간 겁니다. 그래서 제 목표는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 그리고 뭐 그 뒤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감동을 주더라. 그 다니엘 앞에 서는 사람들은 그 다니엘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 감동,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힘, 그 진실 때문에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한테는 감동이 있구나. 1등을 해서는 감동을 줄 수 없겠다. 그래서 의과대에 가면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족보를 보고 거의 컨닝식 거의 외워서 시험 보고 그러는데요. 원서를 보기 시작하고 교수님한테 질문하기 시작하고 어려운 것은 다 제가 대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려운 과목은 제가 정리해서 돌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럼 자기야 너 그렇게 해서는 네가 몇 등을 하는지 넌 큰일 났다. 족보나 봐라. 너 지금 교수님이 술자리 부르시는데 안 가면 어떡하니? 너 큰일 났다. 괜찮아. 난 여기서 성공 안 해도 돼.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난 내 젊은 날을 드린 분이 있거든. 네. 그렇게 의과대학을 보냈는데요. 이 의과대학 있었던 제 감동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은요 정말 며칠 동안 간증해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적인 게 많았는데 제가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어서 줄이면요 너무 은혜로운 의과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신했던 거는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구나. 네. 저한테 술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저를 좋아해져가지고요 술자리만 있으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교수님 상익이는 술 먹는 친구 아닙니다. 이 친구는 지켜야 될 게 있대요. 제가 쪽지를 써가서 공부하는 걸 보여준 친구들이 교수님들한테 저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형은 저를 또 너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싫어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싫어해서 막 핍박하더라고요. 너 왜 혼자 튀냐? 그냥 우리가 같이 다 어울리고 하지 왜 혼자 자꾸 떨어져 나가냐? 근데 그 형한테도 편지를 썼었어요. 편지를 쓰고 나중에 형한테 가가지고 말을 했죠. 막 형이 막 화내더라고요. 넌 꺼져라. 막 꼴도 보기 싫다. 그걸 듣고 있는데 막 서럽죠 또. 그래서 이 형이랑은 좋게 지내야 되겠다. 공부만 잘해서 나가야지 했는데 그 책상 밑에서 이제 눈물 흘릴 때 그 기도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언제나 당신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의 나됨은 당신이 주신 거라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저한테 막 욕하고 이렇게 의과대학은 1, 2, 3, 4학년이 이렇게 복도에 있거든요.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니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 별명이 공신이었어요. 제가 맨날 1, 2등 했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신이라고 그때 유행해가지고 별명이 공신했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은 한 분이시더라고요. 저게 그 별명이 거슬리더라고요. 처음은 기분이 좋았거든요. 내가 인정받나 보다. 삼육대 약대에서는 꼴등했는데 여기서는 공부가 되는구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두려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형한테 형 부탁이 있는데요. 남자끼리 얼마나 쪽팔려요. 그렇게 말하기가. 근데 뭔데 너 또 막 그러길래 형 진짜 미안한데 형 나 어떻게 볼지 다 아는데 별명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형이. 네가 뭔데 형이 너를 공신이라 부르든 병신이라 부르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형 그냥 저를 따르게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형이 막 욕을 하면서 그 복도를 선배들 다 있고 다 있는데 막 지나가는 거예요. 저까지. 혼자 남겨진 거죠. 욕 다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일이 형 불렀어요. 정일이 형. 제가 당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형, 정말 미안한데요.
저한테는 신은 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그 복도에서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감사했냐면요. 제가 제 기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부산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네. 8학기 동안 모두 장학금을 받았고요. 네. 수석도 2번 했고요. 이거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것 또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저는 제 능력은요. 3등급 때 약학과 꼴찌 2등 그 실력입니다. 뭐 그것도 하나님이 몰래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인턴이 됐는데 가치관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다시 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외롭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나의 등수를 올리기 위해서 살았다는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성적으로 득본 사람이 나밖에 더 있나?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야? 그래서 제가 꿈을 바꿨는데요. 나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1년을 살자. 하루하루를. 그게 제 목표였습니다. 그 인턴도 공부를 잘해야 좋은 과를 가거든요. 근데 그건 필요 없다. 그거는 이제 그만두자. 그래서 첫 환자가 있었는데요. 제가 맨날 출근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출근을 했거든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친절하라 그러면 친절하라 하루 목표입니다. 친절하자. 점심때 점검하고 친절했나? 오후에 친절하자. 근데 의사로서 환자한테 가장 해야 될 첫 번째라고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환자를 위하는 마음이었거든요. 그게 여기 성경책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환자분한테 갔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 있었어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는 정말 희귀한 암 많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암들은요 아주 뻔한 암들이세요. 죄송하지만 아주 예.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에 가면 교과서에 한번 나올까 말까 암 환자들이 와 계세요. 예. 그 교수님도 처음 봤다고 하는 환자들이. 간암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암인데 통증을 극도로 호소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스쳐도 이불이 지나가도 비명을 지르세요. 당연히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삼성병원, 아산병원, 좋다는 병원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그 병동이 특실인데 하루 입원료가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하루 입원료가. 거기에 와 계시니까 그 사모님을 살리려고 남편분 한 3대가 다 그 병동이 다 꽉 차 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거기 들어가면요 눈총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그 종양내과에서 가기 싫어하는 병동 1번이었어요. 주사를 하나 놓으려고 해도 비명 지르죠. 그러면 가족 다 와서 한 20명이 둘러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다 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하면 바로 교수님한테 고자질하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거기지. 인턴 처음 가니까 조상현 선생님 거기 가서 피나 뽑아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피 뽑으러 고무줄 돌리면서 간 거예요. 피 뽑으러. 근데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막 여기 이렇게 저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나서 피 뽑을게요 했는데 이불을 딱 씌웠는데 으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도 모르게 그 환자를 제가 안았어요. 저도 모르게. 죄송하다고. 제가 다치겠냐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가만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보호자를 서서 걸어오시더니 아니 우리 와이프가 좀 특별히 아파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렇게 심하게 아파하나요? 이분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피를 뽑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아프시면 저 안 뽑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너무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자분이 안 아프셨으면 좋겠으니까요. 다 좀 도와달라고. 피 뽑는 한 1분도 안 뽑아보셨잖아요. 2초만 뽑거든요. 다들 모여서 그 아주머니를 아들 둘 막 다 붙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로 팔 밑에 대고요. 안 아프게 하려고. 저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었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저 혼나도 된다고. 이 피 안 뽑아도 된다고. 근데 안 아파서 이렇게 아프시면 적게 나가겠다고. 괜찮다고. 제가 다 어떻게 말하겠다고.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피를 뽑는데 참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토니켓을 묻고 피를 뽑고 나갔습니다. 1시간 걸렸어요. 피 뽑는데. 나가서 다시 여기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다음날
변비라고 관장을 하래요. 저거 조 선생님 관장 좀 하지. 관장은 어떻게 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관장을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가족분들이 다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선생님 의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병아리 의사입니다. 병아리 의사. 의사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고요. 이제 온 지 2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제일 병아리라서요. 피 뽑고 이런 거 합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버님 이리 와 보시라고. 아버님 이리 와 보시라고.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래서 노인이 한번 이렇게 중시다 걸어오시더라고. 근데 했더니 의사라 그러지 않느냐고 내가. 근데 그 남편분 말고는 다 간호사라 그랬대요. 제가 간호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마음속에서는 의사는 친절할 수 없다고 생각했대요. 절대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피 뽑으러 오지 않았냐고. 관장하러 오지 않았냐고. 어떻게 의사냐고. 그리고 저런 사람 없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의사인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 놀래가지고 내가 의사라 그러지 않았냐고 다 와보라고. 저를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관장하고 있는데 제가 좀 도와주셔야 하죠. 그래서 막 또 1시간 걸리는 거죠. 부축하고 막 난리를 하고 있는데 또 조금씩 또 자세를 바꿔야 되잖아요. 돌리고 막 아들이 올라가가지고 막 머리 부축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간증을 거기서 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네는 왜 의사가 됐나? 자네는 가만히 이 간증 똑같이 거기서 관장하면서 했습니다. 제가 아버님이 책상 밑에서 울면서요.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요. 그때 증거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기독교인이고요.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부인이 낫지가 않아서 저희 다 이렇게 와 있다고. 미국에서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오셨대요. 낫기만 하라고. 저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저 2주 돼도 의사인데 환자 앞에서 부끄럽잖아요. 근데 막 기도가 막 떠오른 겁니다. 오만 기도가 떠오르고 그분한테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벌써 30분 들어주셨잖아요. 이 20분 다. 관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얘기하라고. 제가 여기 아사박 2주 됐는데 이 종양내과라면 교수님만 지금 한 100분 계시고 의사들도 100분 계시고 간호사분도 몇백 분 계신데 제가 하는 말 이렇게 했다는 말 소문 나면 저 잘릴 거라고 아마. 내가 뭘 안다고 이 암에 대해서 얘기하겠냐고. 그것도 불치병인데. 여기 있는 교수님들 다 손 놓은 암인데. 그래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제 어머니시라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제 가족이라면 제가 그래도 의사니까 말할 자격이 있다면 들어주신다면 전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눈물을 막 쏟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의사로서 말하기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의사는 많지 않거든요. 술도 안 마시죠. 어울리지도 않죠. 어렵게 한 얘기인데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서 목사 생활을 했네. 이 큰 병원에 가면 누구 하나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천사가 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고 너무 무서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다. 절 여기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근데 저는 죄송한데 이 관장하는 의사입니다. 저는 이 똥 빼는 의사예요. 이 똥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똥마저 안 나오면 저는 그거마저도 못하는 의사라고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요. 저를 계속 꼭 안으시는 겁니다. 젊은이.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죄송한데 우리 앞에 계시는 이 어르신 정도 된 것 같아요. 젊은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쓰신다네. 하물며 자네 같은 젊은 청년을 왜 쓰지 않으시겠는가? 지금 감동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믿음을 생각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얘기할까? 나는 그리스도인 의사인데 어떻게 하면 이 글자 밖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치료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도와달라고. 이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을 사랑해 계시라는 거, 당신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거, 당신께서 창조하셨다는 거, 당신께서는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말해주고 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분에게 전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서울대로 가실 때 전화가 왔어요. 저 위에 윤년차 선생님께서 조 선생, 그 선생이 그 환자분 한 분이 서울대로 가게 됐는데 저 말고 다른 인턴 선생님 원래 가야 되는데 사정상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처음에는 실수로 저를 지목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가야 되는데 미안한데 그냥 가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갔는데 그분이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놀라시는 거예요. 조 선생님. 그래서 그 앰뷸런스에 그분 아프신 분 저 셋이만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해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렸거든요. 저는 믿는다고. 그리고 그 자제분들한테 저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자제분을 쓰실지도 모릅니다.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머님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시라고 말해주고 왔거든요. 저에게 간증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입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는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매일 기도하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 아쉬움, 무능력함에 대한 자책 그런 거를 겪다가 중환자실에 가게 됐어요. 거기는 중환자실 가보신 분 혹시 있으시면 거기서는 대화란 건 없고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일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제는 교인인데요. 안식일도 못 지키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루 종일 피 뽑고 그 허드렛일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일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만둬야 되나요? 여기는 다 이거 한 달 거치면 제가 의사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식일도 못 지키니까 전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저는 그럼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제발 하나님 계시면 대답 좀 해달라고. 전 여기서 이 막힌 공간에서 저를 뭘 보고 살아야 되냐고. 누구에게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가면서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저씨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카트로 끌면서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옮기면서 하나님, 여기는 정말 지옥이라 가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상익이 형, 거기 아는 분이 한 분 거기 입원하시는데 형이 좀 봐줄 수 있어? 아사병원에 가신데 간이식 하셨다는데 좀 안 좋나 봐. 사모님이 엄청 걱정하시니까 우리 교회 분이신데 형이 좀 가서 좀 인사를 좀 드려. 너무 걱정하신데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뭔데?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하나 간증되는 실명을 써도 되기로 했기 때문에 정은성님이라고 계십니다. 정은성이라 그러던데? 알겠다고 가는데 제 카드가 정은성인 거. 놀랍지 않으세요?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인턴이 150명입니다. 인턴이 150명 중에서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배당되는 인턴이 다가 아니고요.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10명 중에서 매달 한 달씩 바뀌는 겁니다. 그 한 달도 교대가 바뀌기 때문에요. 제가 그 환자를 볼 수 있다는 확률은요.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제가 그 환자분의 매일 3번 피를 뽑고 있었고요. 제가 그분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고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네요. 제가 이분 때문에 여기 왔네요. 그럼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을 뵀어요. 그랬더니 좀 마르시고 예쁘신 사모님 한 분이 집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중환자실 밖에서 조용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면회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가서 불렀어요. 정은선님 사모님 되십니까?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얘기 좀 하자고 다 얘기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이 병원에 어떻게 있게 됐는데 기도해드리겠다고. 저는 그리스도인 의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사인데 저는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왜 의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사가 돼야 한다면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죠. 그랬는데 그분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간경화인데 그 간경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유식도 출혈 그리고 황달 이런 기본 그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유식도 정맥 출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을 정도로 헤모글로빈 수치는 정말 이게 왜 살아있나 싶을 정도고요. 간경화를 술, 담배로 만약에 간경화를 생기게 하려면요. 어지간한 노력은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술 마셔서는 그게 생기지가 않아요. 제가 엄청난 집념으로 가나 죽어라 하고 술을 마셔야 됩니다. 겨우 생기는 거예요. 여기 간경화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죄송한데 간경화가 계신 분들의 가족분들도 엄청 고생하셨을 거예요. 간경화 있는 분들의 생활 습관은요. 안 봐도 압니다. 근데 너무 죄송하지만요.
물론 유전적으로 안 좋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분도 아니나 다를까 사모님이 엄청 힘들게 사셨던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시죠. 가정을 알뜰하게 챙기지 않으시니까요. 수술이 12시간 동안 간이식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안 좋아서 24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간이식을 아주 잘해서 성공적으로 간이식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인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수술은 성공적이어서 이 사람 살 사람이라는데 의식이 없고 숨을 못 쉬니 안심하라는 거예요. 누가 안심합니까? 어떤 보호자가 안심합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숨을 못 쉬. 인투베이션 하고 그러니까 선망이 오더라고요. 선망은 뭐냐면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정신병이거든요. 막 발광하고 막 욕하고 막 선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묶어놨죠. 그건 괴수예요, 완전히. 인투베이션하고 다 묶여 있고 한 번도 못 씻어. 수술에 간이식하면 여기 얼마나 많은 관이 꽂히는지 아십니까? 몸전이 관입니다. 온몸한테 간이 다 돼가지고 거의 무슨 보기조차 끔찍한 그런 모습. 그거를 사모님 보시면 희망이 있겠습니까? 두렵죠.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 못하고 보내드렸던 그분에 대한 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도와달라고. 이분 제발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로 당신을 증거함으로 낫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앞으로 의사하냐고. 저는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집사님한테 기도하겠다고. 우리 기도로 낫는 걸 보자고 해서 매일 밤 집사님이랑 말씀 공부하고 기도로 하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얘기하면서 그렇게 풀려날 거라고.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 바로 순간이동 시키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거라고. 그래서 구원을 알게 하실 거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상황이 나빠지고 있고 그 아산병원에 있는 제 동료 의사가 같이 그 기도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같이 기도해주게 됐고요.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 동료 의사가 거기다 대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데 사모님 죄송한데요. 이제 3일 남았어요. 제가 내일 모레 가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후면 다른 과로 옮기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도하고 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동료가 제 마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 주 안에 낫는 걸로 기도하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기도라고. 근데 뭐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그 주 안에 낫는 걸로 기도하기로 했어요. 전 두렵더라고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되는데 두근두근하고 무섭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항상 기도했어요. 피 뽑을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피 뽑을 때마다요. 그분 간이 안 좋으신 간에 손대고 하나님 이 간을 다시 창조해달라고 재창조해달라고 그 귀에다 대고 들리시죠? 선생님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선생님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붙으십시오. 그거를 하루에 3번 얘기했습니다. 매일 한 달 동안요. 피 뽑으러 가서 피 뽑고 기도해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의사니까 그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들어가고 들리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고 그분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나 지나갔는데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 분인데요. 이상하다. 잘못 봤나? 그런데 손을 이렇게 묶였는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제가 지났던 일인데요. 이게 뭐냐 했더니 간호 선생님 오시더니 이분이 글씨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요? 했더니 저보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할 말이 있는 거라고. 들어갔는데 제가 매일 기도해 줬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 그 간을 새로 창조해 주시고 이 붙인 혈관이 다시 자붙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 제발 이분의 영혼에 닿아달라고. 말씀만 하시라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라고. 들어갔는데요. 그분 하나님 모르는 분이세요. 교회는 다니시지만 이런 보도판에다가 매직으로 기도해 주세요 쓰는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들으셨구나. 제가 제 목소리를 들리시던가요? 했더니 네, 그럼 들린다는 겁니다. 의식이 없는데 희망 갖고 갔는데 그분이 나중에는 감염이 돼가지고 폐혈증에 빠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혈압이 40까지 떨어지고 막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수술 받은 환자가 폐혈증 걸리면 큰일 납니다. 죽었구나. 몇 곡을 넘기고 제가
너무 바빠서요. 하루 한두 개 먹고 자니까 저도 모르게 깜빡하고 다른 과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을 살아서 기도 안 하고 어느 순간에 아차 싶은 거예요. 아, 큰일 났다. 그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이제 다른 외과 브레스트 유방 쪽으로 가 있었는데요. 그 유방 쪽에 갔는데 이제 간 쪽 파트 하는 친구들이 밤에 새벽 3시에 피 뽑는 게 100명 피를 뽑아야 되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알겠다고 도와주고 새벽에 3시에 도와주러 갔어요. 너는 그 아산병원 큰 병원에서 아산병원 끝에서 끝으로 달리면 3분 걸리거든요. 달리면요. 걸어가면 끝에서 끝까지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나는 끝에서 피를 뽑아올 테니까 넌 이쪽에서 뽑아오라고. 탁 들어갔는데 그 첫 방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나오셔가지고 회복실에 계신 거예요. 일반 병실에 계신 거예요. 아, 가지 마. 그래 찬양하고 아, 들리셨냐고 막. 그분이 제 간증이 됐습니다. 제가 그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저는 그분께 고맙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은성님이 계셔서 전 앞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보시는 분들한테 기도로 사람이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할 거라. 그 누가 보더라도. 그게 제 두 번째 간증이 되고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정도 말씀드리면 마지막 또 저에게 힘을 준 간증은 제가 아산병원 재활학과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중풍병자, 뭐 여러 가지 마비되는 사람도 또 암 걸리신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주로 제 환자였습니다. 이렇게 암 회복기에 오셨다가 저희 병원에 이제 마지막 지금 호스피스 같은 거 하러 오시기도 하고요. 또 중간중간에 갈 데가 없으니까 받아주지가 않으니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20살짜리 지금 이 친구 정도 나이 다 됐어요. 21살짜리 나이의 남자아이가 걸음을 못 걸어서 왔습니다. 걸음을 못 걷고 에이탁시아라 그러는데요. 걸음을 못 걷는 건 다행인데 손이 떨고 이게 협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조화롭게 걸음을 주셨는데 이게 안 돼서 이렇게 막 걸어요. 20살짜리 애가. 이유를 알고 봤더니 친구 군인인데 친구가 준 감기약을 2알 먹었는데요. 그 감기약이 간 독성이 유발돼가지고요. 어큐트 헤파틱 페일리어, 급성 간 부전이 온 겁니다. 간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암이신 분도 알겠지만 간 수치 뭐 한 500만 넘어도 높다 하잖아요. 보통 50이 정상이거든요. 5천이었습니다. 5천. 50이 정상이고 70만 돼도 뭔가 의심하게 되고 간암이신 분 하더라도 한 500, 너무 높다 그렇게 되는데요. 5천, 3천인 거예요. 그리고 혼수에 빠지는 겁니다. 간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기능을 아예 안 한 거예요. 순간 그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급성 간부전은 젊은 사람도 오면 바로 간 이식합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아산병원 간 내과로 왔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운이 좋았겠죠. 죄송하지만 약을 썼는데 잘 들어서 급성 간부전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간이 안 좋으면 간성 뇌증이 오거든요. 그게 간에 해독하지 못한 독들이 뇌로 올라가서 뇌부전에 빠집니다. 제가 처음으로 맡은 제 환자였어요. 갔는데 부모님이 내 걸을 수 있겠냐고 제 손 붙잡고 대아산병원에 왔으니까 내 아들 걸을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첫 환자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참 제가 좀 재밌게 말하거든요. 환자들 뵐 때. 그리고 제가 항상 처음 만날 때나 기도해드립니다. 제가 그리스도인 의사인데요.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고 이렇게 기도해드리는데요. 싫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하고 기도 요청하시면 도중에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요. 기도해드리고 인사하고 제가 사실 여기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교수님들은 좀 나을 것 같다 하던가요? 그래서 신경과 교수님, 재활과 교수님 다 못 낫는다 그랬어요. 근데 죄송하잖아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 주치의인데 나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내가 진짜 논문 다 찾아볼 거고 내가 책 다 볼 거고 네가 내 동생인 것처럼 내가 너 볼 거니까 형 조금만 믿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랑 2주를 같이 있었어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제 주치의일까요? 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수님도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데 전 무슨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저는 왜 제 주치의인가요? 아산병원에 좋은 의사가 얼마나 많고 한국에 좋은 의사가 많은데 왜 하필 제가 제 주치의라서 바보 같은 치료를 제가 받고 있어야 되나요? 막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그 병도 모르는데 심지어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싹 스쳐지는 생각이 뭐냐면요.
혹시 그래서 그런가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산병원에 수백 명의 의사 중에서 이 친구가 나을 거라고 믿는 의사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전 나을 것 같더라고요. 왜 못 낳는다고 하면 그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모르기 때문에 못 낳는다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일순일순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밤에 10시에 막 달려갔어요. 마지막에 좀 막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용이야 형이 이유를 알았다. 근데 뭐냐요? 이 병원에서 정말 너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네가 나을 거라고 믿는 사람 나밖에 없더라. 근데 나는 정말 바보 같은데 네가 진짜 나을 거라고 믿어. 진짜 네가 나을 거라고 믿는다고. 너가 걷는 모습이 난 눈에 선하다. 나는 매일 네가 나을 거라는 마음으로 널 보고 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친구가 2주의 경과를 거치게 되고요. 퇴원을 했어요. 근데 매일 기도했어요, 같이.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똑같이 또 들려줬어요. 용이야, 형이 그리스도인 의사인데 형은 믿음으로 치료된다고 믿는다. 너가 언젠가 다 치료되면 형 한번 찾아와라. 그리고 제가 이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 친구랑. 선생님, 자기 안과 쪽에도 안과도 눈도 잘 안 보여서 안과에 검사로 왔는데 좀 와보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바쁜데 그래도 와보시라고. 그때 하는 말이 제가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순간 설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마. 달려갔어요. 막 달려갔어요. 그 아이가 못 걷는데 부모님 걱정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21살짜리 남자아이인데요. 막 달려갔는데요. 저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치료가 되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환자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하고 간증히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의사였다가 믿음을 쫓는 의사가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버님의 병을 다시 바라보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고혈압, 당뇨는 없으시고요. 고혈압, 백내장, 그리고 통풍, 그리고 신부전이 있으시고요. 내경색이 5번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내경색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내경색은 TIA라고 따로 분류하는데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10번 넘게 내경색이 오셨어요. 5가지 모두 다 증상이 남아서요. 눈도 안 보이시고 걸음도 이상하시고 그 내경색 후유증으로 치매가 진행되셔가지고요. 그 좋던 머리가 많이 지금 치매가 진행된 상태십니다. 그리고 신부전도 여기 신부전 있는 선생님 계시죠? 비슷한 단계세요. 근데 아버님은 합병증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좀 더 위중할 수 있는 단계셨고요. 제가 재활학과에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이제 그냥 믿음으로 읽다가요. 감사하게도 엘렌지 화이트라는 분의 책을 읽게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정이 갖고 싶어서 그늘 없는 가정 이런 가정에 대한 책을 읽다가 건강 서적들을 읽게 됐고요. 여기 최철선 지사님께서 권해주시는 그런 책들을 그때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이 놀라운 경험을 책으로 보게 됐어요. 설마 말도 안 돼. 이 말도 안 돼.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맞다고 하는 거예요. 맞다고. 그리고 그게 제가 20몇 년 동안 보고 자란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병이 하나 없으세요. 보신 분 계시죠? 건강하시거든요. 그럼 엄마 말이 다 맞구나. 그래서 아버님의 그 신부전을 회복하게 하려고요. 아침마다 산책 다니고 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어본 거죠. 막 잔소리 해가면서 모시고 다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거의 마칠 때가 돼가지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입니다. 제가 최찬선 지사님 참 좋아하는데요. 안 보이셔서 모르실 거예요. 하트 뿅뿅으로 강의 듣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 좁은 식견으로 두 분도 아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제가 의사로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 사랑이 혹시 생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사들은 전문가들 모임인데요. 생명 전문가가 없어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의사 보셨습니까?
근데 생명 전문가 의사가 여기 계시거든요. 최차선 집사님 제가 생명 전문가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멋진 분이시고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표정은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뵌 적이 없는 표정이세요. 뭐 간암 2기, 뭐 폐암 말기, 이런 모습 아닙니다. 이 끔찍한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전 누가 암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정말 말을 안 들으세요. 치료 안 받으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어떻게든, 저희 아버님은 의사신데 아주 완고한 의사세요. 여러분이 보셨던 그 어떤 의사보다 완고하고 권위적이고 고집이 센 의사세요. 절대 제 말을 안 듣죠. 엄마가 그러니 너까지도 오염되냐고. 너도 엉터리라고. 이제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치매가 진행되니까 더 강하게 거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재활학과 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걸렸어요. 상희가 아빠가 또 이상하다. 네, 한쪽 편마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을 흘리시면서 5번째구나. 제가 이불로 아빠 아무 병원에 가세요 그랬어요. 아무 병원에 가시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재활학과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닐까요? 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때는 아빠가 엄청 화를 내신대요. 상희 그놈이. 그러면 아산병원 당장 오시라고 하라고. 당장 아빠가 원하시면.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입원은 끔찍히 싫어하시고요. 주사 맞는 거는요. 학을 떼세요. 주사 엄청 막 간호사한테 막 네가 뭐 의사한테도 막 난리 나고요. 저도 막 병원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이 이제 내경색이 왔으니까 병원에 실려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병원에서 막 피 뽑는 것만 학을 저는 바로 못 가고 일 해놓고 가야 되니까 갔는데 막 벌써 화가 막 나신 거예요. 막 내 피를 몇 번 뽑았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막. 혈관이 안 좋아서 한 5번 찔렀대요. 그래서 아빠 오셨을 때 기도하고 갔어요. 커튼을 이렇게 탁 치고요. 아빠한테 그랬죠. 아빠 지금 입원하시면 제가 신경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님 밑에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전공의 밑에 넣어드릴 거라고. 그리고 그 전공의가 7월 끝마치면 아들한테 올 거라고. 하지만 아빠 절대 거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아산병원이라는 곳에서는 환자한테 아무런 권한도 없다고. 아빠는 꽁꽁 묶여가지고 2달, 3달 여기씩 다 받고 가셔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검사 다 다시 하셔야 되니까 토도하지 말라고. 싫어하지 않으면서 이불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 못한다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 들으시겠냐고. 그랬더니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빠 아들이 공부 잘했잖아요. 아빠 아들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 아빠 아들이 재활학과잖아요. 아빠 병 보는 과잖아요. 이 병 병원에 와도 치료 안 됩니다. 이 병 치료할 수 있는 의사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시라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가시지 않겠냐고. 그때 아빠가 인사가 팍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 엄마 다 들어오라고 했죠. 기도하고 결정하시라고. 지금 병원을 택하시면 저는 손을 뗄 거라고. 아빠는 그대로 다 가셨다. 하지만 아빠가 상에 네 말 한번 들어보겠다고 하면 그게 뭔지는 아세요. 하도 시달려가지고요.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에 나가게만 해달래요. 그때 제가 집사람이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바로 꺼내가지고 배달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받아라. 제발 받아라. 지금은 아니면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다. 받아라. 제 머릿속에는 죄송한데 이상호 최차순 있습니다. 이거를 지켜주시고 노력해주셨던 분들이 너무 간절해서요. 이상호 박사님, 최차순 집사님, 저를 모르시지만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발 전화 받아라. 받았어요. 누가 받더라고요. 젊은 목소리가 들리길래 베델수련 원입니까? 또 다른 데일 수 있으니까 제7대 안실 예수전이 교단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한데 전화 받는 분 누구십니까? 최차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아시고 이곳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버님을 보낼 테니까 그 뒤는 당신께서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버님 여기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보낼 때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논쟁이 아버님은 의사니까 이제 의사끼리 싸움인 거예요. 신부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희야 그거 엉터리다. 신부전이면 칼륨이 높아지는데 채소, 현미 다 칼륨이 얼마나 많냐. 그러면 아빠 보고 죽으라는 소리냐. 칼륨이 많으면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거든요. 가장 위험한 건데 그때 기도하고 말씀 읽었는데 저한테 드는 생각이 그래서 그 신장을 치료하는 방법들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뭐 고기 뭐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 단식하고 오셨다는 분, 어떤 분뭐 드시고 좋은 거 드시고 오셨다는 분, 뭐 투석 받으신 분, 신장 이식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님은 신장 이식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콩팥 내놓으라고. 상익이가 퇴근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콩팥 줄려면 어디 갔냐고. 아들이 콩팥도 안 주면 그게 아들이냐고. 치매가 진행되시는 거예요. 또 엄청 섭섭해하시고 막 제가 조금이라도 아닌 신호를 내면요 눈물을 막 흘리세요. 아들 잘못 키웠다고. 콩팥도 안 준다. 그래서 엄마가 여보 됐다고 우리 집 콩팥 줄 사람 5명이나 있다고 다 그런 마음이시죠. 저도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 말이에요. 여보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주고 아들도 주고 누나도 다 떼주려고 하니까 당신 5개 다 가지라고. 아니라고. 사기기 콩팥이 갖고 싶다고. 왜 하필 제 콩팥이냐고. 네가 아들이니까 이놈아 네 콩팥을 내놓으라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저는 방법을 아는데 저는 말씀 속에서 방법을 찾았는데 안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아버님 그 베델에 가셔가지고요 아들한테 속눈썹 치고 한 번만 하시라고. 그래서 안 되면요 제가 콩팥 드리겠습니다. 콩팥 2짝 다 드릴게 가지시라고. 제가 아버님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분한테 수술 받게 해드리고요 다 해드릴 테니까 갔다만 오시라고. 제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만약에 뉴스타트가 채소에는 칼륨이 많고 현미도 칼륨이 많은데 그거 왜 그렇게 의사들이 채소를 못 먹게 할까? 그거는요 의사들의 머릿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는답니다. 한번 나빠진 신장은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신장이 회복한다면 먹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좋은 음식으로 뉴스타트를 통해서 신장의 기능을 회복한다면 칼륨이 더 잘 빠져나가지 않을까. 아빠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이 다 틀리다는 소리냐? 네.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좋아질 거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생명이신데 그 신장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제 신장을 아빠 신장 주는데 이거 하나 못 해줍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요. 말 안 듣는 사람은 달릴 때 가족들이 무슨 말 합니까? 다 해보셨죠? 아빠 아들만 못 들어줘? 아빠 아들 사랑하지 않아? 아들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아들만 못 들어줘요? 마지막인데 아들만 못 들어줘. 그 말 하지 않으세요? 저희 다 그 말 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마음이 이 마음이시구나. 아빠 제 아들이 하는 말 거짓말이겠냐고. 제발 가시라고. 제발 우리 말을 들어달라고. 아빠 제발. 똑같은 말씀이시구나. 그리고 또 전 단지 믿음으로 사람을 치료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대중이 없고 측정할 수가 없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주셨더라고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믿음, 흉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계명을 지키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계단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은 이 베델에 오시게 됐고요. 크레아틴이 정상으로 떨어지셨어요. 여과 기능이 정상으로 좋아지셨고요. 여기는 그냥 아멘하죠. 의사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스테이지 4부터 투석을 준비하고 스테이지 5 되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까지 좋아지셔가지고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혈압은요. 악성 고혈압 해가지고 혈압약 5알을 먹었어요. 아버님이 알약을 12알 드셨는데요. 뇌경색 때문에 2알, 위장약 1알, 혈압약 5알, 고지혈증약 12알. 그 12알이 끝이 아니에요. 알막의 위장약, 변비 포 15, 16개 돼요. 다 끊으셨어요. 다 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믿음입니다. 신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요. 현미 채소 드십시오. 병을 고쳐드릴 겁니다. 이 방법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증상을 무마시키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을 해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안 좋다더라.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병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요. 그 해결된 장기가 또다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니까요. 그래서 제 마지막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제가 아버님 쓰러지셨을 때 그때가 28살이었거든요.
그 하나님 아무도 모르던 젊은 청년이 그 책상 밑에서 하나님 제 젊은 날을 드리겠다고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성경책을 읽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회의 석상에 앉아서 건의 있게 말하는 그 말씀 속에 있지 않고요, 아주 호화로운 의식 속에 있지 않고요, 특별한 어떤 약에 있지 않고요, 이곳에 계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누구나 만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어렵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요,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이고요, 골수를 쪼개고요, 여러분을 살리게 하는 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턴이 됐을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저를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교수님이 의료 시스템이 왜 생겼는지 아니? 너무 많은 의사들이 실수를 해서 시스템이라는 걸 두게 됐는데 그 의료 시스템은 뭐냐면 산소를 줘야 되는데 질소를 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실수가 너무 많아서 산소, 질소, 케이블 크기를 다르게 한 겁니다. 실수를 못하게. 질소 넣는 파이프는 이만하고 산소는 이만하면 아예 잘못 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그 책을 쓴 대가의 첫 문장은 Human is being error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개선해야 된다.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저는 탁 드는 생각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심이라. 여러분 한 분도 놓치지 않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거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가 제 다음 간증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수집하러 왔습니다. 이 간증을 모아가지고요, 또 다른 분한테 간증할 겁니다. 반드시 나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명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하나님 쳐보셨습니까? 네이버에 하나님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 문장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문장 좀 쳐보세요. 여호와는 우리를 만드시는 분. 세 번째 문단은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여러분을 만드셨고요,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모든 병, 마음의 아픔까지도 그 모든 것 속에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믿고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따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